기원 후 30년경 신성모독이란 죄명 아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유대인 청년이 있었다. 당시 그의 죽음을 지켜본 것은 몇몇 그의 제자들과 신도들 뿐이었다. 그의 죽음으로부터 2000년이 흐른 지금 세계 20억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를 향해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를 세상에 알리고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힌 사람, 핍박받던 기독교를 세계 중심의 종교로 올려놓은 사람,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터키 길리기아 지방의 한 도시 다소. 예수 탄생 무렵 그리스 문화가 발달한 항구 도시였던 이곳에는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기도 하는 사도 바울의 생가가 있다. 예수보다 4, 5년 늦게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바울은 예수의 다른 제자들과 달리 특이하게도 예수의 죽음 이후 기독교인이 됐다. 그가 태어날 당시 다소는 번화했던 항구 도시였다. 그는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정통 유대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의 부모는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며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취급했던 정통 유대인이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바울 역시 랍비가 되기를 꿈꾸었던 평범한 유대 청년이었다. 부유한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부모는 그가 15세가 되던 해 그를 당시 가장 큰 도시였던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당시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최고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이기도 했을 뿐 아니라 유대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자기의 민족을 구하고자 했던 열정가이기도 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랍비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랍비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 특히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율법이나 전승에 따라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교회를 완전히 멸망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전도 유망했던 유대 청년 바울. 그는 왜 이미 그의 앞에 놓여진 랍비의 삶을 포기하고 기독교인이 됐을까? 무엇이 강경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을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바꾸어 놓은 것일까? 그와 기독교의 운명을 동시에 바꾼 회심은 다메섹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주거도시 중 하나이자 고대 아람 왕국의 수도였다. 다메섹 곳곳에는 아직도 초기 기독교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로마 군인에게 쫓기던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이 성벽을 넘어 몸을 피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다메섹의 한쪽에는
직가라 불리는 한 시장 골목이 있다. 이 직가는 초기 기독교인인 아나니아가 살던 곳이기도 하다. 아나니아는 꿈을 통해 바울을 만나 세례를 주란 계시를 받았다. 이 길의 동쪽 끝에는 회교도시 다메섹 안에서 몇 안 되는 크리스찬 구역이 자리하고 있다. 크리스찬 지역의 교회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아나니아 기념교회. 이 교회는 다메섹의 첫 주교였던 아나니아를 기념하는 교회다. 이 지하교회 벽에는 바울의 행적을 담은 성화들이 수레객들의 눈길을 붙잡는다. 이 성화들은 기독교를 핍박하던 유대 청년 사울이 복음 전도자 바울로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에 관해 말해주고 있다. 기독교 최초로 스테반의 순교가 있은 뒤 기독교인을 잡으러 온 바울은 엄청난 빛을 만나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만다. 바울은 예수의 부름을 받고 아나니아로부터 이곳에서 세례를 받게 된다. 기독교 박해자 바울이 기독교인으로 회심하는 순간이었다. 바울의 회심에서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그 살아난 예수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난 부하가 예수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 회심이 바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선교사로 기억되는 바울. 그 바울의 위대한 여정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터키의 작은 항구 도시 안디옥. 이곳은 다메섹에서의 회심 이후 바울이 첫 전도 여행을 떠나온 곳이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3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단행했다. 이 안디옥은 3번의 전도 여행에서 모두 출발점이 된 중요한 곳이다. 현재는 안타키아로 불리고 있는 작은 도시 안디옥. 하지만 이곳은 박해받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정착했던 기독교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곳 중 하나다. 안디옥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가파른 실피우스 산 중턱. 이곳에는 초기 기독교인의 열정과 숨결이 살아있는 한 교회가 있다. 동굴 안에 지어졌다는 성 베드로 교회.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하던 기원 후 47년에서 54년 사이에 지어진 이 교회는 얼핏 봐서는 동굴인지 교회인지 잘 구분이 가질 않는다. 하지만 내부에는 당시 안디옥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설교를 듣고 믿음을 나눴던 흔적들이 아직 남아있다. 동굴 안에는 매우 낡은 비잔틴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이크들이 흩어져 있다. 십자가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너무 오래돼 자세한 형상은 알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제단벽 위쪽으로는 천국의 열쇠와 두루마기 성경을 들고 서 있는 베드로의 동상이 서 있다. 로마군을 피해 도피처까지 마련해가며 이방인 선교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했던 안디옥. 안디옥은 크리스찬이란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곳이기도 하다. 크리스찬이란 단어는 그리스트에서 유래되었고
크리스트는 고대 그리스어로 메시아를 뜻합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란 의미가 되죠. 그리고 이 단어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당시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기원 후 46년경 바울은 바나바와 첫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다. 첫 행선지는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의 살라미. 그는 바울과 더불어 초기 교회 이방인 선교의 개척자로 불리고 있다. 바울의 첫 전도 여행은 안디옥과 구브로를 거쳐 바보와 버가를 거쳐 비시디 안디옥까지 이어진다. 1차 전도 여행은 터키와 시리아 등 소아시아를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초기 기독교인이 정착했던 곳들이기도 하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안디옥은 사도 바울 당시 비시디아 지방의 수도로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까지도 모두 주거했던 대도시였다. 하지만 지금 해발 약 100m의 고원지대인 이곳에는 몇몇 유적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 안에는 비잔틴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바울 기념교회의 흔적도 포함되어 있다. 바울이 아나톨리아 지역의 선교센터로서 중요하게 여겼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당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방인에 대한 선교는 유대인들의 분노를 불러왔다. 이제껏 유대인은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하며 율법에 따를 것을 종용해왔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말에 얽매이는 율법보다는 진정한 믿음만이 구원을 가져다 주리라 믿었다. 이러한 그의 믿음은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이 되어 주었다. 바울의 이 같은 가르침은 당연히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핵심적인 전제가 되었던 것은 모세의 오경의 율법이었는데요. 바로 그 중요한 역할을 바울이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당시 기독교가 번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인구 10만의 활기찬 항구 도시 네아폴. 이곳은 바울이 유럽 전도 여행의 첫 발을 내디딘 곳이다. 현재 카발라라 불리는 이곳에는 바울의 도착을 기념하는 교회가 항구 앞에 서 있다. 바울 당시 이곳은 동서양을 지나는 백길을 잇고 육로로는 로마와 연결되어 있던 교통의 요지였다. 이방인 선교와 복음의 전도란 그의 거대한 사명은 바로 이곳을 통해 세계로 퍼져나갔다. 문학과 철학, 인류 문화를 꽃피웠던 고대 그리스의 중심지 아테네. 바울의 복음 전파는 주로 아테네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예수와는 달리 바울이 대도시를 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당시 헬레니즘 문화가 발달했던 대도시들에는 언제나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었고 이는 바울의 꿈대로 복음을 세계로 펼쳐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가장 애착을 가졌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였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 이곳에 들러 살라와 디모데, 누가와 동행 교회를 세웠다. 이곳에서 전도를 위해 그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유대인 회당. 하지만 그는 곧바로 감옥에 투옥되는 고난을 겪는다. 유대인의 억압 속에서도 그는 처음 품었던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형식과 율법이 아니라 진심 어린 믿음과 복음뿐이라는 것이다. 그의 믿음은 기독교 부흥의 계기가 되어주었다. 그리스의 한 결혼식. 그리스에서는 대부분의 결혼식이 교회식으로 이루어진다. 바울이 이곳에 기독교를 전파한 이후 그리스에서는 약 2000여 년간 기독교의 관습에 따라 사활 관습이 전해져 내려왔다. 그리스인들은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 일반 세례가 이마에 물을 조금 묻히는 것과 달리 그리스 정교의 세례 성사에서는 아이의 전신을 물에 완전히 담그는 침례를 3번 행한다. 그리스에서는 기독교가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바울이 이곳을 다녀간 지 2000여 년 만에 기독교는 그리스 국민의 98%가 믿는 국교가 됐다. 바울 전도의 영향력은 당시에도 대단한 것이었다. 아테네 서쪽에 위치한 옛 도시 고린도.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며 유대 회당장인 그리스보에게 세례를 주기도 하는 등 활발한 전도 활동을 펼쳐갔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열정과 성과들은 유대인들의 반발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계속되는 핍박과 박해, 바울과 초대 기독교인들은 교회 대신 각자의 집을 돌며 예배를 드려야 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기적과 치유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설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잘 그려져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극히 신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고린도에는 현재 그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교회가 서 있다. 이 교회에서는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앞장섰던 바울을 기념하기 위해 이 교회 역대 담임 목사 명단의 제일 첫머리에 그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이방인을 전도하던 바울은 할례 때문에 유대 율법과 맞서게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는 법정에까지 서게 된다. 율법을 둘러싼 유대인과의 갈등은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바울은 생을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목적은 당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을 마칠 때까지 유대 회당과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아직 예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던 서유럽 쪽으로의 전도 여행을 결심한다.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바울이 이르는 곳은 로마였다. 바울은 고린도의 감옥에 썼던 로마서를 통해
로마 교회 등을 통해 서유럽 쪽의 이방인들을 전도하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라 불리며 유대인과 로마인 그리고 각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이 모여드는 문화의 중심지였다. 당시 몇 차례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 풀려나기를 거듭하며 전도를 하던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로마군에게 붙잡혀가게 된다. 유대의 몇몇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의 고발로 감옥에 gat힌 그는 마침내 66년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의 마지막 말은 예수였다고 한다. 바울이란 인물은 그 당시 기독교에선 물론 지금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소아시아에선 유대인이 살고 있었지만 그리스를 포함한 유럽 지역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즉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됐고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을 사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향은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4세기의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 종교개혁의 주역인 마틴 루터와 칼빈도 바울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20세기의 기독교에서 일어난 여러 운동을 보아도 바울의 영향이 지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바울은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 27권 중 바울의 이름으로 남겨진 것이 모두 13권. 바울이 감옥에서 남긴 예수의 행적과 말씀 그리고 복음 전파의 이 기록들은 초기 교회에서 읽혀지고 또 알려지면서 오늘날 기독교의 성경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험난했던 여정과 인생 역정은 로마에 의해 죽은 예수의 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 놓았으며 민족 신앙에 머물던 기독교를 인종과 계급을 뛰어넘은 열린 종교로 세계화시켰다. 기독교가 이렇게 빨리 사람들의 마음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말한 자유와 평등의 메시지를 그가 몸소 실천하며 전도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예수와 함께 기독교와 세계의 역사를 바꾼 또 한 명의 위대한 크리스찬이었다.